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지현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강태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하평교회의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라긴 오늘 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AD 66년경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약 1년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이자 또 그가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 것과 또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거짓 선생님들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장차올 그 재림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그 거짓 그 선생님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에 오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라는 말이고, 또 성화되어 가라는 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 혹은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고난도 나의 능력으로 견뎌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란, 성숙한 믿음이란, 주님 이제는 내가 하도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웬만한 문제쯤은 저 혼자서도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걱정은 마시고요, 저기 계시는 김 집사님 많이 흔들려 보이는데 김 집사님이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하도 얼굴이 상해서 화장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 주님, 저 김 집사님이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생명 되시는 주님, 저는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스스로 잘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고 고백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힘과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 주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기도, 소그룹, 성찬이 그런 것들인데요, 이 시간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보다는 이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 중에서 예배와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요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교회나 교인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 예배를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순서가 너무 요란하고 일어서라, 앉아라, 손들어라, 아멘해라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뜨거운 찬양을 원하는데 맨날 만복의 근원 하나님만 계속 불러서 예배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예배가 너무 지루해서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가 지루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저와 같은 설교자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가 지루하다는 건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랑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길어지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저 사람한테 빨리 돈 주고 집에 가자. 여러분, 만일에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이라면 이건 참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는 오지는 않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TV에서 찬송을 부르면 따라 부르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아멘 하고 그리고 숨을 죽이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혹은 스타벅스에서 조용하게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어수선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든지 혹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정말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TV나 인터넷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경우는 대개는 설교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몸빼나 고무잘 바지를 입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회중이 찬송을 하거나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을 확인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는 채널을 바꿔서 뉴스를 좀 보다가 찬양이 끝날 때쯤 다시 채널을 돌려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인터넷이나 혹은 이 TV로 공적인 예배를 대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속삭이듯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무데도 안 계신 것처럼 그 모습을 감추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영광과 임재를 언제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그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늘에 있는 24장로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이시오 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감격 있는 예배는요, 아름다운 찬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서 기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예배는 훌륭한 설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다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요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중에 내가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현대 예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찬송이 마음에 안 들었고, 오늘은 기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오늘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고, 오늘은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나는 정말 싫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서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고 자상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나뒹구려도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자꾸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그리고 설교 중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죽였어,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 혹은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었어, 찬양대 완전 망했어, 이런 말보다는 그 설교의 끝에, 그리고 그 찬양의 끝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강좌이고 세미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설교가 한 주간을 살게 만드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껴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했던 아멘, 그 아멘이 바로 일주일의 양식인 겁니다. 제 설교가 양식이 아닙니다. 설교는 양식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설교를 통해서 만일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 목자요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공허한 말뿐인 겁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대한민국 50대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50대 남성은요,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소리 안 내고 운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자기가 50대고 되고 나서 정말 50대가 불쌍하고 막막하다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자기의 고백을 담아 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분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월급은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월급이 많고 적은가를 떠나서 적은 돈이라도 일단 꼬박꼬박 들어올 때하고 들어오지 않을 때하고 이게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인생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고, 두 번째는 생활이 안정이 되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50대에 월급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생은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넘어가게 되고,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기대하는 인생에서 절망하는 인생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추락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위대하다라는 이 말은 결국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섭고 황량한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남편 월급 가지고 오면 감사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여성분들은 남편의 월급 받으면 항상 200이 부족하대요. 어디 그렇게 쓸 게 많은지 항상 200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50대의 인생만 황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남녀와 세대를 불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인생은 왜 이런지, 교회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래서 침체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싶은데 자꾸만 무기력해지게 되는 분들도 이곳에는 계실 겁니다.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기쁨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더 생기고,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당하는 일들이 조금씩 풀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까, 도대체 알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또 하는 일이 뭘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자주 하는 일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도 그런 제 모습이 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요,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확증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고, 제가 전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게 하심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단순한 순서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능력인 겁니다. 어떤 상하고 깨진 인생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열쇠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진실로 붙잡고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시대가 아무리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문화를 그렇게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은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김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김 권사님께서 새가족반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교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김 권사님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인들이 신용이 없다, 세상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 개인적인 비밀을 너무 쉽게 누설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한다, 인색하고 욕심이 많다, 자기들끼리만 편을 만들어서 좋아한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의 그 삶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그 본이 되지 않는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많은 교인들이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게 계속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교회의 다른 활동은 일체하지 않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많아서 그게 늘 고민입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론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라는 개인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나라는 개인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연합하면서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그룹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과 이 내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저를 목회자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저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저희 강동구에서 제가 두 번째로 잘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잘생기신 분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켰습니다. 아무튼 예컨대 저를 목회자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저에 대한 그분들의 존경은요, 그저 저의 그 겉모습만 보고 하는 판단일 뿐입니다. 만약에 24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제 위에 있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저를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내면과 외적인 삶 사이에 있는
괴리인데 이 괴리가 클수록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껍데기와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 괴리를 줄여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말이고, 성화되어 간다는 말이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이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지체들과 함께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만 거룩하게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소그룹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때 우리의 그 내면의 삶과 이 외적인 삶은 점점 괴리가 줄어들게 되어서 내면 세계가 질서를 잡아감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녀 여전도회든 각 부서의 모임이든 이 구역 예배이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소그룹들은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누구든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더라도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요, 더그 칼훈이라는 분이 경험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분이 헬스클럽과 재활센터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또 상황과 또 문화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원래 헬스클럽을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 따르면 몸이 완벽하지 않으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곳이 헬스클럽이라 합니다. 헬스클럽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 가서도 한번 해보고 저기 가서도 한번 해보고 가시를 해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뒷전에 있어야 합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은 창피해서 구석에서 운동해야 되는 것이 헬스클럽입니다. 거기는 모두가 경쟁 상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스클럽은 서로 누가 더 잘하나, 누구 몸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룬이라는 이 분이 몸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한 번은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을 갔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걸을 수 없게 되어서 재활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는 아프고 약한 것이 창피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어야 하거나,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은 그 재활센터에서 일어나서 혼자 걸어서 걷는데 그 10걸음을 걸으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환호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재활치료센터는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소그룹들은요, 서로가 자기가 가진 거, 잘난 거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서 나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그 봉사하는 모습까지도 서로를 그렇게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곳이 아니라 재활센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한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일으켜주기 위해 애를 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장상대 목사님께서는요,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빠르지도 않게 하시고 느리지도 않게 하시고, 또 얼마나 또박또박 조리 있게 그리고 쉽게 하시는지 정말 그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그렇게 들어오게 하십니다. 반면에 저희 그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여러분도 지금 좀 느끼셨겠지만 제 말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 30년 이상 그 저희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저한테 그러세요. 설교 내용이 좀 어려웠다 그러시고, 또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짱! 그런데 조금만 말을 더 천천히 하면 좋겠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번 놓치면 못 따라가겠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짱! 이라고 한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참 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참 귀여우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나도 좀 늙으면 저렇게 좀 늙어가면 좋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70%는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며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또 제목까지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한 사람의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것은 이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소그룹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시 적극적으로 나누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심령의 변화를 못 받고 중생받지도 못 받고 겉만 거슬림 나무처럼 형식적으로 교회만 들어들다가 소그룹에 가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분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 형편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저렇게 더 힘든데 저렇게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해서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고, 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실천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13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사당동에서 이제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명일동에 사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러세요. 지연아, 오늘 내가 몸이 참 안 좋네. 나랑 오늘 병원 좀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날 오전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제 친구 전도사가 사역하는 교회 수련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그 다음 날이 출산일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좀 움직이기 어려운 만삭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엄마, 지금 내 상황이 좀 이러네, 미안하다. 내가 친구 교회 가서 오전에 설교 끝나는 대로 바로 갈 테니까 그때 나랑 병원에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알겠다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제 어머니께 가는 그 사이에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전에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좀 많으셨고요, 또 우울증이 좀 심하셨는데, 게다가 그 전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정말 여성으로는 좀 듣기 힘든 폭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아들아, 내가 많이 힘들다, 내 손 좀 잡아주라, 그러신 건데, 제가 그날 상황도 여의치 않았고 또 제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아들로서 헤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요, 제게 그 손을 내미셨던 그 어머니의 손을 제가 붙잡아주지 못한 자책감과 죄송함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은 아마도 제가 천국 갈 때까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정말 주일에 그냥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오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만일에
우리 엄마가 그 구역이나 혹은 여전도 활동을 좀 하셔서 평소에 그 남편과 또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는 그 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내가 좀 하나님 좀 붙들 수 있도록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영적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언제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공적인 예배를 그럴수록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교회 안에 좀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압니다. 알지요? 비록 상처와 갈등도 있고 또 헌신과 희생도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울어주고 좀 함께 웃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손 내밀면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구역 모임이나 또 남녀존도회 같은 그 소그룹에 조금만 힘을 내셔서 용기를 내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야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잘 그분들 좀 그렇게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비슷한 평범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깨달은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듣는 그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나의 교회도 아니지만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위임을 하고 저희 은평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위한 위임 목사로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소그룹들과 이 부서들이 정말 누구든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더라도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모임이 되고, 또 힘들고 아플 때 서로가 손을 내밀고 또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함께 자라가는 생명력 넘치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함께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광스러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그 계획은 나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에
불경기와 불황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함께 그렇게 자라가는 생명력 넘치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